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교훈과 훈계와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잠언은 유독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곳곳에 자녀들을 향해서 교훈과 훈계와 이 책망에 대한 이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시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이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과 훈계와 책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은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것으로 어릴 때로부터 인간 안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신자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습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단히 이것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 진리의 훈계와 책망을 어릴 때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에 양약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길러져 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도하되 채찍으로 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으로 칠 때 그 아이의 죄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악이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채찍을 들어서 그 아이의 악을 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것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뒤엉켜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받음으로 그렇게 지도를 받음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져 가야만 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을 비롯한 목회자는 언제나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훈계와 책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감당해야만 되고 심지어 오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기까지 해야 된다. 훈계를 책망을 좋아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제 책망이나 훈계, 체벌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려고 그러면 아동 학대, 아동 폭력으로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바르게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체벌을 금지하고 책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인격들을 갖추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이 시대의 자녀들이 말이죠. 모두가 성경의 진리를 떠나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결과물들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징계를 미워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이다. 자, 잠언의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분명한 차이점은 훈계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훈계의 수용의 여부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임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신자가 되기 위한 모든 지식을 좋아하는 자와 그리고 반대로 징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훈계를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죠? 바르, 히브리 말로 바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혹은 부모님을 통한 혹은 스승을 통한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는 성경이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의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싫어하는 자들을 얼마나 성경이 싫어하는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책망과 훈계를 미워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짐승이다. 그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훈계, 한글로 번역한 훈계, 히브리 말로 무사르인데 이 훈계 무사르의 정확한 표현은 경고 혹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교훈을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식은 다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의미는 지식, 총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 얻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경고와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정확한 교훈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많은 말씀은 뭐로 되어 있죠?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영 벌을 받는다. 망한다. 죽는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다른 또 말씀들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성경에 위로와 용기와 사랑과 긍휼의 말씀도 넘쳐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책망과 훈계와 경고와 교훈의 말씀 역시 성경에는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을 미워서요? 그 영혼을 저주하려고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를 왜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는다. 맞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네가 그 말과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미워서 저걸 어떻게 한번 건수만 잡혀봐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부디 이 경고를 듣고 그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바로 세우려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고를 듣고 절대로 그릇된 길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는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영적인 스승들도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어떻게 책망하잖아요. 훈계하고 교훈한단 말입니다.
경고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진리의 바른 원리를 따라 이 길로 가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다. 성경의 정확한 의미다라고 교훈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이 동생에게, 누나가 형제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부모님과 그 영혼을 책임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훈계를 좋아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모와 스승은 그래서 오랜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도 오래 인내하면서 나를 참아주었듯이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거나 타협함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쓰디쓴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경외의 도를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들이 진리의 도를 깨닫고 이 지엄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영적인 스승들의 결단과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들의 편에 서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훈계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고, 교훈은 신자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부모와 목회자가 어떻게 진리를 잘 따라가는 자에겐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를 보내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로 잘 가고 있구나, 그들을 축복해야 되지만,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와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훈계와 교훈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과 양심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 다 편한 길로 가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도를 따라 잘 가시는 성도님들과 목사가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겠지만, 한사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목사와 성도는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과
불편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다 따뜻한 눈빛과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싶지, 누가 각을 세워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절대로 간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성경은 짐승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이성과 그리고 신앙의 양심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국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성과 양심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배우는 일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과 영혼의 하나님의 뜻을 칼날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여겨지도록 하지 않으려면 부모와 영적인 스승은 반드시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여겨지도록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한, 그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회방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호의를 얻는다. 그러나 악한 생각들의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는 문자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구절에서는 뒤에 언급하고 있는 악을 꾀하는 자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걸어간 길을 보십시오.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과 시련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벗어나서 악을 꾀하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달려가는 자,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욕구만을 위해서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는 자는 그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졌든 간에 무엇을 변명하든지 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심을 받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응?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앞에 그것은 분명히 죄다. 그것은 악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과 과정과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적이 모든 악한 수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을 정당화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선이 하나님 보실 때 모두 악이 되고 죄로 판명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그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시는 것을 누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사탄 마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사탄은 자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사악함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한 방식으로의 삶의 결과와 의인의 의로운 방식으로의 삶의 결과를 성경은 대조시켜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근절해야 되는지를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굳게 서지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확고해지다, 기초를 두다, 닻을 내리다, 지속되다, 안전하다 뭐 등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확고해지고 기초가 굳건해지고 그것이 안전하게 지속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자기 합리화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면 그 모든 도모는 다 실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인지의 유무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불순종과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고, 그가 신자라면 말이죠.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형통할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지금은 무탈한 듯이 보여도 그 안정이 결코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한 것인가 이것을 면밀히 살핀단 말입니다. 내 판단과 생각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언제나 더 민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태풍이 옵니다.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어떤 나무가 뿌리가 얕은지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똑같이 태풍이 불고 지나가는데도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분명히 있고 든든히 서 있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졌느냐의 차이겠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냅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지켜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 넘어지고 이탈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 태풍이 불어요. 안 날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뽑히지 않는 쇠 기둥에다가 나를 밧줄로 동여매는 겁니다. 응? 집은 날아가도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저 밑에 바닥까지 그래서 그 쇠 기둥에다가 나를 묶어 놓으면 태풍이 몰아쳐도 그 쇠 기둥이 콘크리트가 다 깨져가지고 통째로 날아가지 않는 한은 내가 힘이 있어서 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단단한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 신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내가 힘 있는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더 나를 묶고 고정시키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쉬 날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십자가에 나를 동여매고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무너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쉬 날아가 버릴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꼿꼿이 서 있고 저 사람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어요. 뭐야 저 사람은?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저가 믿는 신이 저를 붙들어주는 자이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우리들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왜 신자가 사람을 붙들어요? 왜 사람을 의지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줘요?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영혼은
그리고 수원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쉬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가뭄에 말라 죽거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쉬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어디 내려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묵묵히 주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려니 이렇게 여기면서 그 뿌리가 더 든든히 주의 말씀 위에 내려오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겨내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랑에 늘 감화하고 감동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어찌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여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 그게 결국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똑같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인데 한 애는 결국 비행 청소년이 되고 한 애는 그 왕따 당하는 것을 이겨내고 모범적으로 사회인이 되더라.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집안을 관찰해봤더니 둘 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얘는 집에서도 왕따를 당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아이가 되고 얘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끔찍하게 이 아이를 사랑해줘요. 아이가 무탈하게 그걸 이겨내고 정상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회인이 되더라는 거죠. 뭐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다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우리를 어찌하려고 해도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평가가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 길을 되도록 가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합니다. 돌이키라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고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이토록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오늘도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자 하는 이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다면, 그래서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른 길로 행하기를, 지혜롭게 행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등 떠밀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로 이끌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때로는 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 좋은 얘기,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복받고 어떤 길로 가도 다 잘 되게 돼, 이런 얘기들, 이런 우리 귀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이런 얘기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메아리를 일으키는 진리를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이 도에 복종하면서 주님, 연약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이런 따가운 진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견고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